3월 전교인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좀 지금과 같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이게 뭐지?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웬 살을 떼어주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야?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혹시 없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입에 넣어주면서 이게 내 살이니라,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제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을 주님은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고 난 뒤에 이제는 잔을 가지사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피를 쏟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잔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받아 먹을 것을, 받아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이 행사를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은 거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념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념을 하잖아요. 우리는 3.1 운동을 기념하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던진 우리의 선조들의 피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면 꼭 이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우리의 애국 지사들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현충일은 바로 그 날로 우리가 기념하듯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이요? 7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십자가의 형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700년 전만 해도. 그런데 400년 전부터 이 페르시아에서 민족의 반역자, 또 민족의 반역을 꾀하고 극악무도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사형의 하나 형태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길 어귀에 십자가에서 매달아 그 위에는 죄의 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사흘이고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물가물할 때에는 위에 독수리들이 쭉 날아오면서요, 죽을 때가 되면 독수들이 눈도 파먹고 살도 쪼아먹고, 그래서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그런 사형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우리를 기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의 죽으심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창피한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사형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조상님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방에 내세우고 강단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밖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을요 만방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 찬송을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모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죄 실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형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주 저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십자가가 교회의 심볼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의 자랑이 됐습니까? 오늘 이 찬송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오늘 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오늘 고난주간이면 비아 돌로소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쩜 그렇게 깊게 은혜롭게, 여러분 이 비아 돌로소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좁은 길입니다. 제가 그 길을 가봤는데 그 길이 여기서 한 요 정도 됩니다. 언덕까지 이르는 이 길인데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의 그 설교대로 한 75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75kg의 통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시멘트 포대가 40kg짜리입니다. 이 두 포대를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밤새 철회하셨죠. 금식하셨죠. 그리고 많이 지치게 맞으셨죠. 그리고 재판도 수도 없이 받으셨죠.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주르르 흐르고 계시죠. 여러분 아주 정말 완전히 탈진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18번을 쓰러지셨습니다. 그 18번을 쓰러지는 그 거기를 비아 돌로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만약에 정말 저주스럽고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끝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150장 찬송에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주님의 십자가가 저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귀히 여기나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실로, 진실을 얘기하죠. 그는 실로, 팩트가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뭐를 줬다고요? 질병의 고통을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음을 앞에 있고 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얹힌 것입니다. 그걸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수도 없는 많은 슬픔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짐을 들어주면 나는 편해지잖아요. 누군가 내가 진 7천만 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 그 7천만 원 갚아주면 내 질고 내 슬픔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온갖 고통들, 힘듦,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도 그랬었습니다. 죽을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죽었겠죠. 저도 조롱했습니다. 무언가 십자가에서 매달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것이지. 여러분 저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정말 주님의 죽으심의 참 진실된 의미를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찔리시고 옆구리에는 큰 창으로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녹슨 세 개의 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이맘때 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이 사형 집행을 총책이 맡았던 그 백부장이 빌라도에게 보고를 드리는 보고의 내용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삽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못을 만들고 때때로는 큰 못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못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자기가 만든 큰 못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걸 알고 큰 못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그 큰 못으로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자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큰 못을 만들지 않고 이제 다른 것들만 만들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큰 못 3개가 있었는데 자기도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정들이 그 집에 오더니만 혹시 여기 큰 못이 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왔으면 주지 않을 터인데 그래도 로마의 군인들이 왔기 때문에 줘야 될 것 같아서 나으리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헛간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아주 옛날에 만들어 놓은 20cm 정도가 되는 녹슨 3개의 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장장이는 평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 녹슨 못을 가지고 가면서 나지막히 물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이 녹슨 3개의 못을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로마 병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말 떠나지가 무섭게 이 대장장이가요, 그 못은 안 된다고, 그 못을 드릴 수가 없다고. 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든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확 움켜쥐고 로마 병정이 떠났다고 그럽니다. 대장장이가 팍 헐레벌떡 병사들을 따라가서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으로 자기가 만든 못이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 그렇던 이야기가 빌라도 보고서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못이 찔릴 때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이 망치로 그것을 못을 박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한쪽도 아니고 우리는 바늘로요 자그마하게만 살짝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어떤 때는 자그마한 가시가 발에 하나 끼려도 그것 때문에 아픈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녹슨 3개의 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여러분, 그리고 이 양쪽으로 막 끄집어 당겨서 이미 못 박은 못에 그 못을 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절규하고 막 아파하시는 거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세 개밖에 없으니까 발을 포개어서 여러분 못에 박힐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의 잘못한 거 허물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다 드러날 것 같으면요, 여기 다 감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는 거 다 드러내잖아요. 저도 대전 교도소 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한 10년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갇힌 죄인이고 우리는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죄의 싹은 뭔 줄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아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다 내가 옳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나밖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요, 자칭 예수가 40명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구세주라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세계적으로만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래요. 뭐든지 다 믿어도 괜찮대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죄인이냐고 말이죠. 저요, 지하에서 개척할 때요, 죄인이란 소리 했다가요, 얼마나 뭐라고 욕먹은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꾸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냐고 말이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삭시. 이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찔리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받을 것을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화 하기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죄 짓고 못 살아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호랑이를요, 양처럼 살으라면 살 수 있겠어요? 호랑이의 DNA가 있어요. 사자의 DNA가 있어요. 뱀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평생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제자들 다 떠났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떠났어요. 앞서서 막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던 베드로요,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어디든지 주님하고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떠나요. 제일 먼저 부인하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예수님을 그렇게 웰컴하던 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어떤 이들은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심판자이신 그분이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몇 번 받아요. 헤롯에게 받고 빌라도에게 받고, 어떤 이는 예수님께 와서 뺨을 때려요. 여러분, 뺨 맞아보셨어요? 뺨? 예수님 얼굴에요 가래침을 떼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목 겪어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 속에 우리 주님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징계가 뭐죠? 무기정학 징계예요. 무기정학 아시죠? 유기정학. 시험 보다가 컨닝 걸렸어요. 그러면 뭐 하죠? 징계받아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더니만 내 이름이 딱 뜨더니만 이 사람은 1년 정직에 처한다.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징계받으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고요, 우리에게는 무슨 선물을 준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 좋으시지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서로 화해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가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평화가 좋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값 없이 나음을 받고 회복을 받는 데에는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그럽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 오히려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몰라서 지은 죄가 있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히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것을 장난삼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뭐 꼭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알고 먹을 때 이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허물과 죄악된 삶을 살아 싸움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거룩한 심령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